성경에 중요하고 또 유명한 구절이 많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또 바라고요. 이제 이 3장 21절부터는 로마서로 하면 이제 중반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리피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요약하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복음의 종이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간절히 그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고마워한다.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너희를 격려하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시키고 싶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어서 바울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의 참모습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는 인류가 역사 내내 저지른 짓을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산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하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없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고 율법이 없는 자는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있었지만 불순종했고 이방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이런 결론으로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자신을 구원하거나 당면한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으며 율법의 역할은 뭐라고요? 인간에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모든 것을 묶어서 여기서 한 사람도 도망갈 수 없고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게 모든 길이 차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너희는 다 죽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영혼에 대한 진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인 인간은 그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뭐냐?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려는 것과 같다.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수영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수영 실력도 꽤 좋아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 수영 선수예요.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익사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좀 하니까 꽤 가더니 얼마 못 가서 허우적거렸다는 거예요. 태평양이라는 게 얼마나 넓어요. 수영한다고 좀 수영 좋아한다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이번에 수영 선수입니다. 이제 당차게 출발했겠죠. 4.8km까지 싹 갔는데 거기서부터 지치기 시작했어요. 6.4km 지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8km 지점쯤 가더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실력이 다르지만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헤엄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려는 시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한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나 도덕, 종교나 율법으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형편이었다. 이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 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참된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울은 참된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상관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 제가 처음 우리 로마서를 진입할 때에, 들어올 때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의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의로움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 칭하는 뭐죠? 칭의. 이 칭의, 또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기서 제가 관계라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관계. 속성도 있지만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자체, 그것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회복해서 새롭게 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으로 살게 하는 힘, 이것이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한 나의 의와는 대립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해된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말이죠, 조직 신학에서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알면 되는데, 여러분 숙지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와 성화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진리,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물론 있었지만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언제냐? 하나님의 의가 구체화된 것이 예수님이 독생성자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후에, 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다시 의인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새 법이라 그랬어요. 이신칭의의 원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통틀었을 때 하나님의 의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은 오늘 21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5가지로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역사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한글 성경에 없이 그러나가 원래 원문 성경에는 있어요. 그러나가 들어옴으로 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인류가 정죄받는 상태와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이제 의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과정으로서의 대전환을 넣기 위해서 그러나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용어도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제도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규례들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해왔던 것이에요. 즉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와 동격으로 취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상에서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 있겠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전 인류가 전적 부패를 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도 갈 수가 없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체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믿음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믿음에 대한 그 교리를 좀 배우게 될 터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만들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믿으니까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어쨌거나 말이죠. 율법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죄가 있다고 기소했듯이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동일하게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마음의 선물이다, 마음의 손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그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라고 했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기절은 많이 읽었던 기절들이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이 죄악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친히 십자가의 보혈로서 값을 지불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속량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란 단어가 뭐예요? 리듬션이라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다 아는 용어였어요. 특히 로마의 사람들은 말이죠. 로마의 상당수의 인구들이, 절반 이상의 인구가 노예였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튼튼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만 다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량이란 단어가 아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이죠, 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갖고 주인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서 그 사람을 구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이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돈으로 사신 게 아니죠. 뭘 사셨어요? 그분의 목숨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속량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득의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울은 이렇게 또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면서 이루어졌다.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느냐?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죄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쓸 수 있어요. 화목제물, 속죄제물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만 쓰여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시작.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유대인의 명절 중에서요, 욥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이 있어요. 이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염소 두 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순염소 두 마리를 취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때에 뽑힌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무슨 양이라고 했어요? 아사셀 양이라 했죠. 아사셀 염소라고 했죠. 그죠? 아사셀이랑. 뭐 아사셀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 혼자서 음매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낭떠러지게 떨어 죽거나 이렇게 희생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잡아가지고는요, 그 피를 내가지고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인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 이 욥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면서 이제 뿌리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신 전가해서 그 피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이런 의식을 수행해요.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옷깃에 방울이 달려서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그래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고 아직도 살아있구나라는 걸 듣는 거예요. 또 발목에다 끈을 붙잡고 달고 들어가서 만약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고 끈으로 밧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취한단 말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속죄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의 속죄소에다 그 피를 뿌리는데,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보낸 게 바로 예수님의 의표라면, 여기서 피를 흘려 죽은 염소의 피, 그 속죄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요 속죄의 제물이다. 그래서 그 피로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다 죄인인데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바를 때에, 심령에 우리 그 피를 받을 때에 죄인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죄인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죽은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피로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제 바울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인이나 또 어떤 영감을 주는 또 귀감으로서의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성인으로서 그런 성자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 때문에,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에 박히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5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의에 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천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받는 자를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시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의 의로움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통해서 온다는 그 사실인데, 즉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신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피동적으로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가 뭐예요? 이신칭의,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제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게 참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지만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바울이 얘기한 걸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 문단으로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약과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예증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대속하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시는 이신 득의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제 실력으로는 여기까지가 다예요. 제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니까 이렇게 한 문단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음은요, 이제 후반부 20세 31절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이신득의의 원리에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것들을 또 부연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 생활과 은혜 생활의 차이는 뭐냐?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믿음을 자랑하고 경건함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그는 율법을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과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자신을 구원해 준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백독했다. 내가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거나, 그죠? 내가 방언을 받았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그러면서 내 믿음의 행위를 마치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의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법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적용해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피동적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지, 내가 뭐 열심히 뭔가 했더니 말이죠,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니, 내가 11조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다. 이게 당연한 거죠.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들은 딱 구별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 지금도 그래요.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히스패닉이냐 백인이냐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 뭐예요?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모두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잘났거나 못났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말이죠. 인종적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또 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요.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어요. 우리 그 도안 이비가에도 보니까 한국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외국인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권장님도 일하지만 직원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그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렇고요. 제 친구 목사가 시민권을 받았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탁 쐈어요. 뭐라고 쐈냐면, 야, 중고등학생이 죽는 숫자가 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총 맞아 죽는 숫자가 미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뭘 그래 자랑하냐. 미국이 참 뭐 대단한 나라 같지만 참 그런 면은 너무 안타깝죠. 인종차별한다는 거. 제가 우리 자주 오시는 석 교수님이 그 미국에서 4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미국에 사는 동안에 그 백인들과 그런 교류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느냐. 물론 맺은 적은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교단의 일도 하고 했지만.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떤 잡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그때 상관과 부하 또 뭐 이런 관계로 만났으면 거기까지고 딱 퇴근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서 어떤 그들의 파티 문화라든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또 껴주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그 한국 사람이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뭐 그래도 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런 혼인관계가 아닌 경우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말이죠. 그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유대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어요? 이런 것에 보편성을 얘기했어요. 보편적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말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도 100명에 1명은 외국인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우리 아동센터에도 그죠? 외국인 그 어머니 또 우리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은혜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받아들이지 말고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이런 그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한계성을 극복해서 율법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의롭게 됨이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거라면 율법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즉 이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율법은 파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율법을 더 굳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은 말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딱 정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방언을 받았다 말이죠. 내가 예언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더 바르게 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이것을 정리해서 이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강조한 이신득이와 관련한 주의할 사항은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에 대해 인생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은혜로 믿음의 구원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율법은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두 개의 문단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들인데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불가능하다 했다.
이게 바로 3장 20절까지 말씀이었죠. 모세의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준입니다. 또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율법에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그 구원의 비밀을 로마 교회에 이제 서신으로 전하면서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예증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적용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고 또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대속하심으로 이루어졌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의롭게 하신다는 이신득이의 구원의 핵심 교리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면 칭의, 그것이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이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마디로 집약한 것이 뭐냐? 이신득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신득이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으로 말미암아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 전혀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도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바울은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덧붙여서 이신득이에 주의할 사항을 얘기했어요. 값없이 주신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것이 율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방주와 같은 교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가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를 다시금 정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한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교리를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